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허용된 염려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박수현 전사님께 토츠 키즈 친구들 또 용숙 전사님께서 틴즈 친구들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낼 때 어땠어요?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한 주간 지낼 때 우리 친구들이 막 불안해, 무서워 이러면서 지냈나요? 편안하게 잘 지냈나요? 네, 편안하게 잘 지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PPT에 보면요. 믿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은요. 뭔가를 이렇게 나를 뭔가 이렇게 트러스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확 던져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안아서 침대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불안해. 아빠, 안 돼. 우리 아빠 팔 힘 너무 약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안아줘요. 아빠, 나 잘 잡고 있어? 나 손 놔도 돼? 아빠, 나 지금 안았어? 나 안았어? 나 이제 나를 거야? 아빠, 나 옮길 거야? 나 이제 여기 손 놔도 될까? 아빠, 나 안 떨어뜨릴 수 있겠어? 말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안 놓고 막 아빠가 안고 있는데 야, 손 놔. 그래도 안 놓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뭐냐면요. 이 손을 떼고 아빠한테 나를 온전히 툭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샥 안아가지고 침대로 샥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자, 이렇게 보여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옮겨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뭘까요? 맞아요. 아빠한테 우리의 온몸을 척하니 이렇게 맡기고 아빠가 샥 옮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를 전부 탁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냥 온 몸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정신을 그냥 하나님한테 척 하니 안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래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쪽에 보면요. 부자, 리치맨이야, 리치맨. 부자인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요.
자기 창고에다가 막 곡식과 금은 보화와 막 그득 이렇게 창고에다가 막 쌓아냈대요. 아하, 나는 이렇게 잔뜩 쌓아놨으니까 나는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먹을 수 있고 나는 쓸 것이 너무 풍족하구나. 룰루랄라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랬는데 따랭, 그날 밤에 어머나, 부자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 자기 창고에다가 막 그득그득 쌓아놨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라. 들에 핀 백합화도 저 날아다니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거늘 너는 왜 이 부자처럼 네가 먹을 거, 네가 입을 거, 네가 쓸 거 이것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나의 온 전체를 다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 앞으로 뭐 먹지? 나 뭐 입지? 내가 커가지고 나 거지는 안 되겠지? 막 이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얼라이브 철치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 어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보물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지, 또는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또는 내 이쁜 외모가 아니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우리가 오직 걱정해야 될 것은 나 돈이 얼마 있지? 나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내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예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칭찬해 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우리가 쓸 것, 입을 것,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또는 공부를 잘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대요. 그득. 부자가 그렇게 혼자서 막 노력해서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겠대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슉슉슉슉.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나요? 슉슉슉슉. 다 슉슉슉슉 버리시고 오직 뭐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이뻐해 주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이런 고민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요, 큐티도 하고 있고요, 말씀 메모리 버스도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구들 도와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Hope you're all well. We're looking at Luke chapter 12, verse 22 to 31. And today's passage is right after Jesus answering a person's request from the crowd about dividing the inheritance. But Jesus warns the crowd against greed, against possessions, and explains to them that life is not about owning a lot of things, not about being rich. And after teaching the crowd, Jesus turns to his disciples and explains further on his teaching, to go deeper into his teaching. He tells them not to worry about what to eat or what to wear, as life is more important than food and body is more important than clothes. And Jesus tells them to look at the birds. Look at how God cares for the birds in the air by feeding them, including the loud ravens, even though they do not possess anything. Also, God cares for the wild flowers and the grass of the field by clothing them, even though they don't work hard for it. And even though the grass will be thrown into flame. So we have to remember that God also takes care of us, who considers us more valuable than the birds or the wildflowers and the grass of the field. Jesus says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as worrying itself won't fix anything. Jesus explains that there is no benefit to worrying. It's not going to add years to your life.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don't have to work or lie down all day and everything will be provided for you. It doesn't mean that. But Jesus is warning against worrying and seeking only after what to eat or drink or what to wear. Instead, there is one thing that we must seek, that there is one thing that we must worry about. Jesus says in verse 31,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During our life on earth that is given by God, the only thing, the top priority should be to seek his kingdom. Amen? It is to see beyond the worldly riches, the desires, and the worldly possessions that are temporary, and to be able to see what really matter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8 says this,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Last Friday, us teens we were talking about eternal life. How our life on this earth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eternal life that we'll have with God in heaven. It is to look forward to the eternal life, to see beyond what we see, what we can see. And when we do that, the necessities in our life will be provided by God. So we must ask ourselves, are we seeking his kingdom first? Or are we seeking after the things that will be given to us as well when we seek the kingdom? So let us focus on and seek God's kingdom instead of worrying. For God will provide and care for us just as he always have. Amen.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염려와 우울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체육부에서 5년 동안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2018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가 보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뭔가에 대해서 세대별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래서 2030, 20대, 30대에 속한 사람들은요, 뭘까요? 뭘 고민할까요? 취업, 일자리 부분이겠죠. 30, 40 세대는 어떨까요? 결혼, 뭐 부동산, 뭐 돈 이런 부분들. 50, 60 건강의 문제, 자꾸 몸이 아파요.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아가는 이런 염려,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또 어머님들 대상으로는 육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 고민거리는 뭔가로서는 첫 번째는 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돈에 대한 부분은요, 모든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고민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40 세대들은요,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뭐 재택, 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삶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인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별, 각 연령별 고민과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0대, 20대는 진로를 고민하고 또 대학을 진학을 고민하는 것이고, 또 20대, 30세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취업,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30대, 40대가 이르러서는 뭐 자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거할 거처, 집 뭐 이런 거. 그것을 지나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은퇴에 대한 어떤 염려들. 그래서 50, 60, 또 70까지 가면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를, 그리고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사그러 가는 것에 대해 우울해하며 염려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고민으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각 연령 자라나는 세대별마다 각각의 고민들이 있는 거죠. 더 이제 염려로도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더 심각해지면 우울한 부분으로도 보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건강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멈춰선 듯한 위축된 부분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살 먹은 프리스쿨러라고 얘기하는 자녀들 머리가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땜통이라고 하나요? 원형 탈모도 있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보는 거죠. 온통 모든 세대가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키가 작다고, 그리고 눈이 작고 코가 나죠, 이런 고민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혹은 인생의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구나, 그리고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사그러 가는 건가 보다 라고 한탄하고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또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모든 고민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12장의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염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위로, 혹은 나의 이 고민, 걱정, 염려거리에 빠져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안도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염려를 떨쳐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여전히 슬며시 다시 고개를 쳐드는 염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염려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니? 없죠. 혹은 인생의 날수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 염려함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염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알아요, 주님. 그러나 다시 염려가 찾아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이 염려를 막아낼 수 있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염려의 최고봉은 뭘까요? 염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 깊은 좌절과 낙담,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염려하고 있어라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염려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이 염려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라고 보면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치의 문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욱 귀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욱 귀한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더 중요하다, 더욱 귀하다. 가치의 문제이고요. 가치를 분별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염려합니다. 먹을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음식보다 목숨이 귀한 거야. 몸을 위해서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복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의복보다 중요한 건 너희 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가 어떤 것이 더 귀한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르시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르셔.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가 있어 들여놓지도 않지만 그 새, 까마귀는 잘 먹고 산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셔. 들풀도 저렇게 입히신다. 심지도 않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입힌 풀꽃, 들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크고 중하냐라고 하는 이 부호가요 바뀌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뭔가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더 귀하고 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본질적으로 더 중하고 더욱 귀한 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누구 한 개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스포츠 스타가요. 결혼을 앞둔 그래서 약혼자에게 명품 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제가 되고 또 그 약혼녀의 친구들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 스포츠 스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이거 비싼 거지. 네 몸값보다 비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발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주의적 그리고 소비주의적 이런 행태가 아주 팽배한 사회죠. 그래서 사람보다 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값어치가 너보다 더 나가는 거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보면 소위 명품이라 얘기하는 것, 브랜드를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가운데 그것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물건 자체, 고급스러운 좋은 품질의 물건 자체보다도 그것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소비할 수 있느냐가 자기의 가치로 증명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비싼 물건을 사면 자기도 그만한 가치에 이르는, 이 정도는 소비해 줘야 내 가치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소비를 통하여 브랜드 소비를 통하여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너보다 이 가방이 더 비싼 거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시대는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소비주의 행태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돈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김하는 이런 상황,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랜드가 인생보다 더 크고 값지게 여겨지는 시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가치를 정당하고 분명하게 분별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혹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저것을 살 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욱 귀한 것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분별하고 깨달을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를 벗어내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의 가치, 곧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고 더욱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나의 온전한 정당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이런 물질주의, 소비주의 행태로부터, 이런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 곧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우울함의 문제 혹은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거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요, 구하지조차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뒤에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게요. 염려할 뿐 아니라 하지도 말고 구하지조차 마. 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요, 신발이 굉장히 팽팽해요.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면에 약간 실들이 얼기설기해지면서 이렇게 살짝 양말이 보일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보여요. 아들의 신발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근데 별 상관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 가고 학교에서 뛰놀면서 축구하는 아들을 아버지 눈은 보는 거죠. 책가방 메고 다니는데요, 지나치게 작아진 것 같아요. 몸집이 큰 것인지 가방이 작은 것인지. 원래는 분명 큰 가방을 사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방이 좀 작아 보여요. 불편해 보여요. 아버지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0절이에요.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면 대목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래요. 아까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에 그 비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관계의 문제예요. 나의 필요를 아세요. 신발이 작아져 불편하고 가방이 작아져 불편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던지실 때 돌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묶어내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에게요. 근데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요? 이게 인생의 최대의 딜레마죠. 우리의 고민과 염려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더욱 귀한 자라고요? 아니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근거가 있을까요? 이것이 고민과 염려의 본질이 돼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예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 최대의 딜레마인 이 고민과 염려의 핵심인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 일들을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은 얘기하죠. 비싼 거를 사봐. 너가 어디까지 소비하고 어떤 브랜드까지 구매할 수 있는지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우울하죠. 그리고 그것을 브랜드를 소비해도 또 다른 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결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 염려의 굴레를 끊어낼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확증해 주셨는가?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가치 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달아주신 것,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물과 피를 다 쏟는 무가치하고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여러분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 부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예.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십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음의 일들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때도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울함과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염려가 허락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염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인정되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고 붙잡을 때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우울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흔들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가? 29절 말미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자기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울과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울과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염려가 허락되지 않지만 허용된 염려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 걱정 근심하는 그것도 염려이지만 다른 데의 의미를 보면은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용례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가운데요, 결혼하라, 독신의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대목의 염려라고 사용된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염려가, 세상 염려가 없어, 가족을 돌봐야 되는 염려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주의 일과 주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만 있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이 가치와 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난 이런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가치와 관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염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염려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전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하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염려를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염려를, 하나님 나라의 돌봄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는 가치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영적 비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무엇인가 물질과 하나님 소비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가치, 본질적인 진정하고 정당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확증하시고 증명해내신 그 가치를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의 돌보심 그 가운데에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로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가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르는 놀라운 관계를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이 관계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염려와 우울함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염려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변화된 신분과 가치와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돌보며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 나라의 염려를 붙잡고 나아가고 선택하는 하나님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염려를 떨쳐내는 하나님의 염려를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그런 인생의 딜레마와 연약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들을, 이 염려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